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라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20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직접 전령들을 세 차례 보냈다가 자기 자신이 직접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라마 라옅에 바로 다윗이 이 사무엘에게 가서 거기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바로 라마 라옅으로 다윗을 잡으러 내려갑니다. 다윗은 결국 이 라마 라옅에서도 또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라마 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라고 하는 말씀으로 20장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이제 이 20장부터 31장 이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셨지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당장이라도 다윗을 왕으로 바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다윗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었던 것은 오히려 이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은 고난, 또 도무지 왜 이러한 일이 벌어져야만 하는지 납득할 수 없는 시련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군사들을 보내고 왕이 직접 자기를 찾아 나서는 등 다윗에게는 이것이 큰 공포가 되었을 겁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도망치면서도 언제 잡힐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이 다윗의 마음을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마음에 큰 근심과 불안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 대화 속에서도 다윗의 그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중간에 보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요나단 너의 아버지가 나를 이토록 죽이려고 하느냐. 내 생명을 찾는 이유가 뭐냐 라고 다윗이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이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급구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가 결코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아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할 거다. 결코 그렇지 않을 거다 라고 이렇게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이어서 보는 말씀에서 요나단조차도 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 마음 가운데 결정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면서 다윗과의 약속 그대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다윗이 이제 도망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3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자, 이 이야기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너와 나 사이가 아주 우정이 두터운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 아들에게 알리면 아들이 마음에 크게 상심할 테니 아들 요나단에게는 알리지 말고 내가 이 다윗을 죽여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의 이 이야기 속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과 또 공포 가운데 있었을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내가 정말로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창을 몇 번씩이나 던질 때 정말로 죽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곧 죽을 걸세라고 이렇게 쉬운 성경은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이다. 내가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갔으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던진 그 창에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를 또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사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한 걸음같이 가깝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내 생명이라 하는 것도 내가 그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한 달, 1년, 아니 5년, 10년 그 이상 살 줄 알지만 사실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밤에라도, 아니 오늘 밤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다가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나와 생명, 나와 죽음, 이 모든 생명과 죽음 사이는 그저 한 걸음밖에 차이가 없다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아주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계속 군사들을 보내고 왕이 직접 자기를 찾아 나서는 판에 마음 가운데 이 불안과 공포가 없을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요나단이 다시금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네가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고 요나단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말씀을 보면 5절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6절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라고 다윗이 요청합니다. 자, 초하루가 되게 되면 왕 앞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내일 식사 자리에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저 셋째 날 저녁까지 내가 들에 가서 숨어 있겠다. 그러면 너는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라. 다윗이 나에게 요청하기를 자기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가족들과 함께 매년 가족들이 드렸던 그 예배에 참여하도록 내게 허락해달라 했기에 내가 그 다윗의 그 간청함을 허락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보아라. 만약에 너의 아버지께서 그래 잘했다 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내가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겠지만 만약에 너의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매우 화를 낸다면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네가 나에 대해서 평안하게 나를 이제 돌아가도록 나로 또 하여금 도망치도록 네가 나를 돕고 내게 그 길을 허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그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면 네가 여기서 나를 죽여라. 너의 아버지께로 나를 데려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 자기 자신의 결백함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네가 나에게 인자함으로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이 다시금 다윗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9절 말씀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만약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반드시 너한테 와서 이 사실을 알려주겠다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듭되는 이 요나단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이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또 한 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말하기를 아주 엄하게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너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씀한다면 네가 나에게 와서 알리지 않을 텐데 그러면 누가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겠느냐라고 다윗이 또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이 요나단이 이렇게 거듭거듭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알려주겠다고 거듭거듭 약속하고 있지만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를 엄하게 금한다면 누가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겠느냐고 또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들로 나가자. 내가 들로 나가서 너에게 다시 한번 너와 나 사이의 이 굳은 약속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맹세하겠다고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들로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의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자,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실 거다. 너와 나 사이의 지금의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반드시 내 약속을 하나님께서 꼭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13절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거다. 반드시 내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이 사실을 너에게 알려줄 텐데 이 사실을 만약에 알려주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거다.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 되실 거다 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증인 삼으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또 14절의 말씀에서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여기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에 대한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마음에 합하게 여기셔서 이제 이 나라의 지도자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영적으로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14절 15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아버지에게 넘겨버리면 다윗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나라의 왕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요나단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도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네가 모든 대적들을 다 친 때에도 나는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손들에 대해서만큼은 네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 너의 그 인자함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다윗에게 오히려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 하의 이야기에서도 다윗이 이 요나단의 이 약속을 지켜서 요나단의 아들과 요나단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약속을 지켜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이후에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 나라를 맡기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 앞에서도 너도 나에게 약속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요나단이 다윗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약속을 요나단도 지켰고 다윗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이 16절의 말씀에서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이 말은 바로 다윗의 대적이 자기 아버지인 것인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고 이 약속을 이 두 사람은 아주 신실하게 서로에게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자, 17절의 말씀에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과 요나단의 그 진심 어린 우정과 그 마음을 오늘 성경 17절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그 사랑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나는 신약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어린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친구라 하겠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 신실한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 바로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또 반응과 결단도 늘 진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자, 내가 이제 네가 들에 가서 숨어 있으면 바깥에 들에 나가서 화살을 3개를 쏠 거다. 그리고 그 3개의 화살을 쏘고 난 다음에 내 이제 그 신하에게 저 화살을 갖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할 건데, 내 아이가 이제 그 화살을 주우러 갔을 때, 야, 그 화살이 그만큼까지 가지 않았다. 네가 돌아오면서 화살을 주워와라. 바로 화살이 너의 뒤에 있으니 그 화살을 가져와라 라고 말하면, 바로 이 아이가 더 나가지 아니하고 되돌아서서 자기 그 뒤에 있는 화살을 주워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면 너는 바로 이 이야기를 신호로 삼아서 돌아와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그 화살을 멀리 쏘아서 이 보낸 아이에게, 자, 그 화살이 너보다 훨씬 앞에 있으니 너가 더 나아가야만 된다. 더 멀리 가서 그 화살을 찾아오라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 이것이 신호가 돼서 네가 더 멀리 가라는 그런 신호이니까 그때는 네가 빨리 도망치도록 해라 라고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맺게 되고, 이제 요나단이 이제 내일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가 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자 요나단이 다윗과의 이 약속대로 다윗에게 신호를 보내서 다윗이 도망치도록 돕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23절의 말씀에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앞에서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증언하시나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담겨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증인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라라고 요나단은 생각했지만, 그러나 요나단의 기대와는 달리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분명한 뜻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이 마음을 확인하면서 다윗과 맺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2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이루어진 이 대화 속에서 그들이 약속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증인 되시기에 그 약속을 온전히 지켜가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약속들이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들으실 것이고,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내리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마음의 소원을 하면 그 소원대로 진실한 믿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그 약속을 또한 나 자신도 잘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약속을 지킨 요나단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잘 지켜가는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 또한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약속 또한 잘 지켜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근심과 공포에 대하여서 요나단이 이렇게 여러 말로 다윗을 위로하고 그 마음 가운데 약속함처럼 언제나 우리의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괴로움 때문에 탄식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진실한 친구 되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하여 변함없이 한결같이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주의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서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비옵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이 말씀에 늘 순종하며 청종할 것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약속 또한 우리도 또한 진실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변함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며 그 약속을 지켜가는 진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또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늘 말씀을 청종함으로 그 약속을 따르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결정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